동화사 한문불전성가대학원 하암경 제42강째입니다. 오늘은 야마천궁 개참품 중에서 그 네 번째 보살 무예림 보살의 찬탄이죠. 맞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예림 보살이라고 하는 무예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행설법을 하고 있는 제4회자 설법에서는 정진림이니 공덕림이니 이와 같이 림자 돌림으로 해서 보살때 이름이 형성되어 있죠. 수풀 림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을 다시 짚어보면 어떤 뜻입니까? 바람일 행이 저 숲이 나날이 자라듯이, 그죠? 매일매일 바람일 행을 행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예림이라고 하는 것은 림자는 공통적으로 열보살이 나와 있고 또 무수한 보살이 있겠지만은 무예라고 하는 것은 따로 이름이 또 이렇게 림자는 돌림자고, 그죠? 무예는 각자 이제 별명으로 이렇게 지어져가 있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사람 믿음이 있고 또 즐길 줄 안다면은 이제 두려움, 믿고 즐기는 힘이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운 사람들은 즐길 줄을 모르죠. 바들바들 떱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정감이 없고. 그래서 여기 무예림이 상징하는 것은 믿고 즐기는 힘으로서 뭘 믿느냐 하냐면은 진여법에 우리 일심 자리, 그런 깊은 자리를 심오한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내고 즐기다 보면은 사막도 이런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무예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믿음으로를 가지고는 그 믿고 즐기는 힘을 가지고 아주 진여공덕의 그런 굉장히 심오한 이익을 향하기 때문에 이제 무예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물놀이, 공놀이 할 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놀면 그냥 즐겁잖아요. 아무 얻는 것도 없어도 신나듯이. 환경 앵가에 가지고 놀면은 즐겁죠. 이 시간에 괴로운 사람들은 조금 이게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이 시에 무예림 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간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그때 무예림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열애 광대신이 구경어 법계실세 이리어 찾아하고 이변일체처로다. 열애의 넓고 크신 몸 법계 끝없는 법계에 가득하매. 법신의 체가 곧 법계다, 가득하단 말은 법계다 이런 말씀이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온갖 곳에 두루하도다. 본체가 저 하늘의 달이 하늘에서 한 번도 떠나지도 않고 청강유수 청강을 되는 것처럼 가득하다, 온갖 곳에 두루하다. 그래서 부동이변이라 움직이지 아니하면서도 주변 법계라, 법계에 두루하다. 이 본체와 우리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문신이익이라. 법을 믿음 이제 듣고 믿고 그 들어서 이제 믿는 그 이익을 말하는 대목이겠습니다. 양문 여시법하고 공격신락자는 영리 삼막도의 일체제 고난이로다. 만일 이러한 법을 듣고 공경하여 믿고 듣고는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막도의 나쁜 세 가지의 나쁜 갈래와 모든 고난을 여일 것이라. 그 다음에
설왕 제세계의 무량 불가수라도 전심욕 청문열애 자제력 하나니 여시제 불법이시 무상보리일세 가사욕 잔문이라도 무유능득자로다. 모든 세계에 두루 다니더라도 한량이 없고 셀 수도 없는 열애의 자제하신 힘을 지극한 정성으로 들으려 하라. 이러한 부처님 법들은 참으로 최고의 보리이니 무상보리이니 깨달음이니 설사 잠깐만 듣고자 하여도 능히 들을 리가 없느니라. 이 대목에서는 법문을 듣는 것이 우리는 뭐 자고 깨도 법문이고 뭐 잠자는 와중에도 법문이고 이렇게 법의 홍수 속에서 법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지만은 저기 청송에만 가도 이게 잘 들리지가 않잖아요. 어떤 날 잡아가지고 날 잡아가지고 한번 스님도 오시면 뭐 법문 듣는데 그것도 뭐 법문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맹구우목이죠. 야규어가거의 신여시 불법이면 이성양 족전하야 이작세간 등이로다. 야규당 등문열의 자제력하고 문이능 생신이면 능생신이면 비역당 성불이로다. 야규어 현재의 능신차불법이면 역당성 정각하야 설법무소외로다. 지난 세상에 누구나 이런 부처님 법을 믿는 이는 이미 양족전을 이루어 세간의 등불이 되었느니라. 과거에 부처님의 법을 믿었다고 하면은 이미 거기서 다 해결이 됐을 것이다. 이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 미래의 세상이라도 만일 오는 세상이라도 열의 자제한 힘을 듣고 듣고 나서는 또 신심을 얻는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라. 만일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부처님 법을 믿게 된다면 당연히 정각을 이루고 법을 말하기가 두렵지 않으리라. 설법의 무소외로다. 무량무수급의 차법은 심난치니 야규 등문자는 당지 보는 여기로다. 한량 없고 수 없는 급 동안에 이 법은 만나기 어려운 것이니 만일 들은 이가 있다면은 본래의 원력인 줄 알아라. 이렇게 함경을 들을 때도 문필 유유라. 이 들을 때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불교를 좋아하고 경전을 좋아하니까 또 부처님을 믿으니까 함경이 저절로 들릴 수밖에 없죠. 까닭은 본래의 원력 또 부처님의 원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난 시절에 산 종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이 대목에서는 또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권해 가지고 부지런히 원력을 일으키기를 또 권하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야규능 수지를 여시제 불법하고 지강 선설이면 차인 당성불리여이니 항부 그헌 정진하야 근고심 불사 당지 여시는 결정성 보리로다. 이러한 부처님 법을 누구나 능히 받아 지니고 다른 이에게 널리 말한다면은 그런 설법하는 행위에 그런 이익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겠네요. 이 사람은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이라. 이 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부처를 이룬다고 하니까 하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견고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러한 사람은 결정코 보리를 성취할 줄 알아라.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대목 참계림 보살 대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무예림은 끝났고요. 몇 분이 등장하시겠습니까? 10분 등장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열애의 큰 지혜가 수성한 이익이 있다. 이 대목을 밝히는 대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의 큰 지혜를 체험하고 그 수성한 이익을 믿고자 하면은 일단 먼저 전제 조건이 험한 것을 배격하고 진실된 것을 숭상하고 미혹한 것을 떨쳐버리고 아주 지혜롭고 밝은 것을 존중하고 그래야 이게 참계림이라 스스로에게도 뉘우치고 남에게도 뉘우치고 그렇게 모자란 사람에게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잘난 사람에게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겠죠. 이 조금 더 진행하면 더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대목에서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언감법계성, 일체의심주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명 빛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둠과 광명이 해가 이렇게 지니까 어둠이 오니까 얼핏 광명이 어둠에 묻힌 것처럼 착각은 하시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봤자 저기 별이 반짝거리고 그렇게 하듯이 등불이 스스로 켜지지 않아서 어둠에 묻힐 뿐이지 불을 밝히면은 어둠은 이 빛을 어둡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밝은 빛은 어둠을 즉시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허망한 망상에 암안에 기대 가지고 자기의 본질 풍광을 매몰하지 말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계림 보살 들어갑니다. 이 시에 참계림 보살이 성불위력하사 보간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그때 참계림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두루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약인등 문시유자제법이면 능생하니심하야 질제의혹망이로다 일체지견이니 자설여시은하사대열의 무불지실세 시고로 난사의로다 무유종무지하야 이생의 지혜니 세간상 안명일세 시고 무능생이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희유하고 자제한 법을 듣고 아유 자유자재한 법이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일반 중생들로 하여금 이 듣기 희유한 법문을 자세히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능히 기쁜 마음을 내면은 모두 의심을 빨리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일체지견인 일체를 알고 보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열애는 모르는 것 없다. 무불지나 이사라. 열애는 다 아시지만은 이미 다 버렸다. 무불지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러기에 열애의 그런 일체 종지는 참 헤아리가 어렵다. 불가사의하다 이래서 시고로 난사의라 이렇게 냈죠. 밑바닥까지 저 바다도 밑바닥에 뭐가 사는지 뚫으려면 힘들거든요. 저 흙은 것도 알려면 힘든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밑바닥까지 챙겨보려면 힘든 것이죠. 그저 의식 위에 올라와서 파도 치는 거 그 표면 위라 하나요? 뭐라는 거 수면 위에 그 촐싹대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신을 자꾸 판단해서 그렇죠.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지혜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으니 생매를 심으면 생매를 가보요 불생불멸을 심으면 불생불멸을 가보라. 세간은 어두운 것이기에 지혜를 낼 수가 없다. 그럼 세간은 어두운 것이기에 지혜를 낼 수가 없으니 병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돌팔이에게 물었다가는 뭐 망치입니다. 망치. 그러니까 경전도 경전을 본 사람에게 이해를 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고 산길을 가다 보면 산길을 오르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묻습니까? 스님 잠이 오십니까? 오실 때마다 주무시는데 조실 스님 정도가 아니고 잠실 스님입니다. 잠실 스님. 결국은 강명도 이 밝은 강명도 어둠에 묻힌다는 것을 방금 제 이론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산길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하산한 사람에게, 산을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야 틀림없이 그 길이 약속될 것이고 빼짝 마른 나뭇가지에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금부터 연꽃이 톡톡 터지고 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연꽃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깊은 물가로 가야 연꽃이 있을 것이라. 그 유마경에 글에 나오죠. 고온 육지에 불생차하고 저 높은 곳 이상한 곳에서는 정말 이 꽃이 나지 않고 진흙탕 습한 곳에 이 꽃이 난다고 하듯이 여기서 이제 잘못 이제 이해하시면은 그냥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중생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바달다도 부처님을 칭견하고 선성비구도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하고 또 아주 천한 사람도 부처님을 겸불한다 그러고 견성한다 그러고 그 아주 포독스럽게 악독한 사람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생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도 없고 찾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일물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세간에 지혜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으니 그 이런 말도 어불성설로 자세히 보면은 그렇죠. 세상에 지혜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체가 유심적이고 천지가 법계인데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그러나 우리처럼 아직 모자라고 그 아직 젖도 못 떨어지고 걸음바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수원리 아구하고 친견 현선이라. 부처님처럼 성인이 돼서 태어나자마시자 뭐 사통팔달 일곱 걸음 뭐 걸으셨다고 하니까 우리는 뭐 70이 돼도 한 발짝도 못 뛰는 사람하고 예?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짝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지혜가 없는 데서는 지혜가 날 수 없고 세간은 항상 어두운 것이라. 이 말은 무명을 따라가면은 무명업상을 따라가면은 오직 악업장만 남게 되죠. 뭐 그러니까 정확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선지식에게 물어라. 범부에게 아무리 구해봐도 범부 그 구원파에 아무리 물어봐도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 크게 의심하는 속에서 크게 깨친다 하는 얘기들이 다 옛말부터 일리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대목 비유 보겠습니다.
여허 색급 비색이 차이 분리일인다라야 지무지가 여견하야 기체각 수이로다 여 사항여 무상가 생사급 열반이 분별각 부동인다라야 지무지여시로다 세계 시성립의 무유폐계상하니 지무지여견하야 이상비일시로다. 그때 지무지라면 안 됩니다, 그죠? 지무지여 이렇게 읽으셔야죠. 삐까 삐 아닌 것 이 둘이 하나 될 수 없나니. 삐까 삐 아닌 것이 하나가 될 수 없죠. 삐은 영원히 상속이 되고 무명은 언젠가는 단절이 된다. 우리 번뇌는 언젠간 끝날 날이 있고 광명은 우리 본지 풍광은 끝날 날이 없다. 여기서 색이라고 하는 건 색과 비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심체로부터 허망하게 망대에 분별되어져 나온 물질이라고 한다면 비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지 풍광의 본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혜와 무지도 그러